제가 신광두레교회에 오기 전부터 벌써 여기 성전 주변 24시간 이 성전을 살피며 온 사방을 다니시면서 먼저 존재하고 있던 존재물이 있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여기 와서 24시간 교회 전체를 살피는 그런 존재가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네, 여러분들은 신령해서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 24시간 딱 살피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쫙 이 전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주차를 하고 내리는데 보강토 위로 고양이가 싹 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불렀어요. 야! 그랬더니 딱 뒤돌아보면서 나를 보는데 그 눈초리가 딱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목회나 잘해.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눈초리가. 예, 그때부터 제가 그 고양이에 신경 안 쓰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존재 고양이가 드디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엊그제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그래서 제가 이 고양이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하다가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고양이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예배 잘 드리고 피해 끼치지 않고 은혜롭게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는 책을 하나 썼는데 기가 막힌 책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다 읽어보신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뭘 알고 있다고요? 답을 알고 있다. 참 기가 막힌 제목입니다. 그가 이 책을 쓰느라고 8년 동안 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하여튼 물과 함께 24시간 지냈던 이 에모토 마사루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이 책을 쓰면서 그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은 것은 물을 연구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신이 있다. 신이 없고서야 어떻게 물이 이렇게 기가 막힌 물이 있는가? 물을 연구하면서 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고, 또 그 물을 연구하면서 너무나 많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물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물만 그렇게 답을 알고 있을까요?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기존세계의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물에 대하여 우리가 살피면서 물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생수를 주십니다. 살아있는 물, 생수는 한문 그대로 살아있는 물이 바로 생수입니다. 하나님 그 생수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생수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수 속에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생수는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형통케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죠. 인간 태어날 때 수정란의 99%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99%가 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따지고 보면 70% 이상이
뭘로 되어 있을까요? 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로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대하고 인사하고 이러는 건데, 따지고 보면,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물과 물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물과 물이 서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물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물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뭐든 할 때에도 물과 물이 서로 함께 대하는데,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뭐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까? 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인간 모든 문제의 답을 물은 알고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 신비로운 것은 물과 음악, 또 물과 언어의 관계도 모두가 마찬가지 이 해답을 다 갖고 있는데, 이미 에마토 마사루가 물을 가지고 8년 동안 실험을 하는 동안에 음악에도 물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쫙 틀어놓으면 물의 결정체가 육각형으로 쫙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각형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다는 거는 바로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 그런 음악을 쭉 틀어놓으면 물이 육각형으로 바뀌고, 또 분노와 원망과 절망과 사람에게 안 좋은 그런 헤비메탈, 이런 음악을 틀어놓으면 물의 결정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 좋은 언어 쓰면 물이 좋게 작용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면 안 좋은 말 그대로 물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음악도 그렇고 또 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똑같이 물을 두 개를 떠놓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다, 이런 말을 붙여놓고, 또 한쪽에는 이런 망할 놈, 재수없어, 안 좋아, 기분 나빠, 이런 말을 써놓고 실험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물은 육각형으로 아주 아름답게 물이 결정을 하고, 안 좋아, 싫어, 나빠, 그런 분노와 원망의 글을 써놓은 물에는 물이 결정체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살아있으니까, 생수니까. 긍정적일 말하면 그 진동이 파동이 되어 좋은 성질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역시 그것도 진동, 파동을 통해서 파괴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써놓은 것 중에 보면 사랑과 감사라는 말을 쓰면 그렇게 물이 아름답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 사랑, 사랑. 근데 사랑보다 더 다이아몬드처럼 그런 아름답게 작용하는 언어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쓰면 그렇게 물이 기가 막히게 고귀하게 다이아몬드처럼 그런 결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넘쳐야 됩니까? 어떤 단어가? 사랑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신광두레교 일부 예배 가족들은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생수가 살아 역사하는 거죠. 이렇게 한 과학자 에모토 마사루가 말하는 그 감사의 대상은 바로 누구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감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직접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물, 생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추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
그 물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에스겔 47장 1절 2절 시작.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어디인지,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나중에는, 지금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다고요? 성전에서 서며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 서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만은 이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물이 공사가 얼어 터지고 또 추운 겨울에 하다 보면 이 양생이 잘 안 돼가지고 물이 셉니다. 물이 새다 보니까 어디서 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이 분명히 새 나오는데 어디서 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이 지금 성전에서 서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며 나오다가 어느 날 장마가 지면은 물이 막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47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서며 나오는 물이 어떻게 됐는지 시작.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처음에는 어떤 물이었습니까? 서며 나오는 물이었는데 이 물이 갑자기 헤엄치고 넘치는 그런 물로 창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흘러 넘치고 헤엄칠 만한 그런 물을 본 사람은 그 물이 늘 이렇게 넘치는구나 생각하지만 그 물이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며 나왔던 겁니다. 그 서며 나온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잘 될 때는 이 교회가 늘 잘 됐구나. 처음부터 잘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조그마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쌓여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의 근원을 보지 못하고 생수로 충만한 강과 바다를 보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근본을 추적하고 이 물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살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물이 샌다 하면은 그 물이 어디서 새는지를 찾아가지고 고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물이 나오는 걸 말하는 사람은 별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어디서 서며 나오는지를 알고 추적하고 그거를 밝혀서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근원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이다. 성전은 오늘날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생수가 흘러나오는 바로 그 근원, 뿌리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저는 우리가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근원을 좀 더 추적해 보면 그 근원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근원. 오늘 예레미야 1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행복과 불행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생수의 근원, 우리에게 살아있는 물을 주시는 분을 버리는 것은 곧 목숨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신강들의 교회 교우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사모하는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생수의 강은 축복의 강이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람들에게만 주님의 임재함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고양이에게도 주님이 임재하셔서 해코지하지 않고, 고양이는 제가 우리 교회에 고양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물어봤더니 고양이는 한 번 해코지하면 반드시 보복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양이를 째려보거나 발로 차거나 혹시 안 좋은 눈초리를 바라보면 반드시 성전 안에 뭔가 남겨놓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사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존재는 다 은혜 받고 기름 부어 받고 변하고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든지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 축복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땅을 치유하고 바다를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목마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을 내주셨는데 그 반석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반석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다?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반석입니다. 그 반석이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어질 때, 그 반석이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어질 때 그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물이 바로 생수인 것입니다. 그 물이 생수입니다.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 생수를 여러분이 마시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도의 교회들은 그 생수를 마시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벌컥벌컥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물입니다.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 물을 떠나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용왕님한테 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하면 되는데 물고기가 밖으로 나왔는데 소원을 한 두세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밖에서 소원 얘기 듣는 동안에 물고기 죽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신비한 생수는 놀랍게도 작게 시작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물이 성전에서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까? 서며 나왔습니까? 서며 나왔습니다. 생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생수가 아주 작게, 조그맣게, 조용하게, 소리 없이 그렇게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물이 헤엄칠 정도로 큰 물줄기를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물 속에 큰 힘이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은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물은 자체가 생명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이 모이면은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바위에 계속 떨어지면 바위가 어떻게 됩니까? 뚫어지게 됩니다. 그 엄청난 단단한 바위가 어떻게 물이 뚫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계속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한 번 나와가지고 뭐 다 얻겠다고 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계속 나오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한 번에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걸 날로 먹으려고 그런다 그래요. 뭘 여러분은 한 번에 뭘 자꾸 기대를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확천금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여러분 부자들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일확천금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투자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얻은 결과물이 그렇게 돈이 많게 생긴 거예요. 신앙도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없습니다. 꾸준하게 나오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오늘을 위해서 내가 있었구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폭포수같이 쏟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작은 물, 작은 사랑, 작은 생각, 작은 충성, 작은 헌신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그 모든 헌신 그것이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한 것은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일 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든지 큰 걸 좋아하잖아요. 큰 성전, 큰 선물. 그러나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작은 것을 결코 소홀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듯이 적은 누룩이 퍼져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듯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물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물은 길을 따라 흐릅니다. 원래 물은 형태가 없기에 그냥 따라 흘러갑니다. 여러분 물을 보시면 알지만 물은 길이 있는 곳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길이 나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게 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는 아무데나 흐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혈관을 따라 흐르고 있어요. 그 혈관이 터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길이 막힐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은 길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길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그런지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막힌 길도 예수님을 만나면 뚫려지고 새로워지고 환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도 그 길을 안내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아무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5분 후의 길도 알 수 없는데, 내일 일을 알 수도 없는데,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이후의 모든 길을 안내받기 위해서 먼저 앞장서시는 우리 예수님이 길 되시기 때문에 그분 만나러 오늘 여기 온 것입니다. 물은 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을 따라 흐르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안다는 것은 곧 길을 안다는 것이고, 물을 안다는 것은 곧 길 되시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은 물은 새로운 길을 만들기도 해요. 이미 주어진 길을 따라가는 것도 물이지만 그 주어진 길이 막혔을 때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게 또 물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물은 길을 따라 움직이지만 때로는 길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만드는 게 아니고 물은 가다가 막히면 일단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물이
조금 있을 때는 기다리지만은 물이 뒤에서 계속 물이 흘러오면은 그 물이 어느 정도 차면은 막힌 길을 어떻게 해요? 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왜 무너집니까? 그냥 조그만 물이 흘러올 때 다리가 무너지는 거 봤습니까? 물이 흘러오다가 막 어마어마한 물이 막 모이게 되면 다리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다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하게 있는 물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기다가는 큰일 나요. 그 물이 모아지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뭐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병도 빨리 낫지 않고, 사업에 실패한 것도 빨리 회복되지도 않고, 인간관계도 잘 뚫리지도 않고, 경제의 문제도 지금 답답하고, 그럴 때에는 예수님, 길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또 뒤에서 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물을 보내주시면 그 물이 쫙 같이 오면은 내가 그동안 막히고 뚫리지 않고 어렵던 모든 인간관계, 경제에 또는 여러 가지 질병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가 어느 정도 모이고 또 모이면 확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런 걸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길 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우리 신광 두레교회도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린 이유도 아직까지 뭐가 안 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주님이 생수를 계속 부어주시고 밀어주시니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깥에서 보면 알지만 저 뒤에서 골짜기에서 물이 이 중간으로 간통해서 나가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한번 저 뒤에 올라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쭉 뒤에서부터 이 간통에서 물이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중앙으로 물이 흐르고 계셔요. 이 중앙으로 물이,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이 성전을 간통하고 있다. 그러니 교회가 안 될 리가 없다. 이건 뭐 안 되는 게 더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참,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통해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 아래는 사람과 통하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그 길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뭐하게 할 것임이라. 이야, 오늘은 물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회에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광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광두레 교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위로 아래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길을 내주셔서 우리 교회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